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9가지인데 성령의 열매가 9가지밖에 없겠습니까? 더 많은 열매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9가지 열매를 한번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예. 자, 오늘은 바로 5번째 열매 자비. 자비 열매를 한번 맺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비를 뜻하는 헬라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널리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또 상대방의 입장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당연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 맺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웬걸요? 자비의 열매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맺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또 우리가 또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인도의 성웅 간디가 어느 날 시골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차 시간이 이제 많이 늦어가지고 촉박해서 막 뛰어왔습니다. 기차를 겨우 탔어요. 기차가 출발하면서 기차를 타는데 신발 한 짝을 간디가 떨어뜨린 거예요, 밖에다가. 근데 바로 그때 간디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예, 나머지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떨어진 신발 쪽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밖으로. 그것을 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신발을 던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간디가 그랬대요. 내가 이 신발 갖고 있으면 저 신발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냐. 누구라도 신을 수 있도록 신발을 던져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던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장 아이고 속상해, 어쩌지? 난 뭐 신고 다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데 바로 순간 그 마음 가운데는 남을 위한 배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바로 벗어서 던져준 거죠. 자, 그런 모습이 간디의 어떤 큰 훌륭한 인격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불편한 것보다, 나의 손해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편의와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래 간디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매우 훌륭한 인격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마음이 속상해지는 거 있죠. 와, 얼마나 저만 속이 상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싫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싫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어 나가신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 우리 시원이가, 잘생긴 시원이가 앉아 있는데요. 자, 시원이 보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제가 생각나시죠? 예, 네 집이에요. 예, 우리 아들입니다. 아빠가 꼭 생각나요. 김중량 목사님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시원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얘기를.
내가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저를 보시면 저는 뉘집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우리 장로님 아들 똑 닮았습니다. 자, 아빠 닮았다는 얘기를 누가 제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그 와이프들이 제일 싫어해요. 사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맞아요? 맞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빠를 닮는 것, 부모를 닮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교회 밖에 있는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면요, 저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교회 가는 거 맞는 것 같아. 오늘도 이쁜 옷 입고 교회 오셨잖아요. 통하는 교회 이제 건물 앞에 차를 대고 이렇게 오시면서 혹시 사람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저 사람 교회 가는 것 같아 라고 그들이 느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느낌, 그런 품성, 그런 모습을 풍길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예수님의 성품과 비슷한 이 닮은 구석, 그것을 분명히 좀 발견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뭔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어쩌면 간디의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많이 닮으셨네요. 한번 보십시오. 자, 얼굴 보시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수 많이 닮으셨습니다. 예.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예, 잘못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루 시간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을 닮은 구석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안 나온다면 우리가 예수님 잘 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특별히 자비의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어려운 말씀 같아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풀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넓은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 이런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떤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오해하도록 조장을 냈다는 거예요. 이간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마음을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속이 상할까요?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오해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좁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속 좁은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느냐? 무슨 오해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오해를 풀고 너희의 그 좁아진 마음을 넓혀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음을 넓히는 것,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을 감싸주려고 하고 또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마음이 넓어진다. 가슴을 이렇게 가슴이 넓어지면 마음도 넓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진다는 게 뭘까? 자, 바로 용량을 키운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용량을 키운다는 거예요. 예전에 컴퓨터, 요즘엔 컴퓨터가 너무 좋습니다. 앞에 쓰고 있는 노트북도 되게 좋은데요. 예전에 한 20년, 30년 있었던 컴퓨터 용량을 보면 하드디스크가 20메가바이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하드 용량이 1000기가바이트, 2000기가바이트 그 이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옛날 컴퓨터를 치다 보면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고 처리 속도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다운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용량이 작아서 그래요. 근데 용량을 키우면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금방금방 진행이 되잖아요. 예. 인터넷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느리지? 용량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용량이 커지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좁으면 좁을수록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마음이 좁아진 상태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좀 화를 나게 만든다든가 섭섭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바로 얼굴에 대부분 표시가 납니다. 얼굴 딱 보면 알아요. 아, 화났구나. 아, 문제가 있구나. 아, 용량 작네. 아, 죄송해요. 이게 딱 표시가 나는 거죠. 예, 왜 그래요? 용량이 작기 때문에 벅벅벅벅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죠. 속이 뒤집어지죠. 그런 마음이 계속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용량. 김중량 목사의 용량은 어떨까요? 제 마음의 용량은 어느 정도? 한 몇천 기가바이트 정도 될까요? 어떨까요? 제가 어제 용량을 체험했습니다. 어제 한참 저녁 때, 토요일은 제가 무척 바쁩니다.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는 몸이 살짝 안 좋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이렇게 회복하는 데서 쓰고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이제 오후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서 하고 있는데, 오늘 맛있는 음식을 또 대접하기 위해서 전기포트를 미리 사놨어요. 거기다 이제 잘 데펴서 요리를 해서 이제 대접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제 아내가 그것을 켜봤어요. 불이 들어오는데 바다가 따뜻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분명히 빨간 불은 들어와 있어요. 돌아가는 것 같은데 바닥이 따뜻해지지 않은 거예요.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전화를 했더니 빨리 오시라는 겁니다. 바꿔줄 수 있다고. 너무 바쁜 시간인데 갔다 오면 1시간이에요. 저 유성 롯데마트인가요? 거기서 이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저 혼자, 제 아내 혼자 갔다 올 수도 없고 제가 이제 같이 차를 몰고 막 갔죠. 가면서 막 속으로 막,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되나. 지금 말씀 준비도 하고 주부도 뽑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차는 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네, 토요일 저녁 엄청 막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빨리 바꿔달라고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잘 작동이 되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뭐가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됐었는데. 잘 보니까 이걸 끝까지 딱 밀어 넣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도 조절기에는 불이 들어와 있어도 끝까지 밀어 넣지 않으면 불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또 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됐을까? 와,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빨리 왔죠. 오면서 제 용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짜증나고 막. 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면 당연히 그럴 것 같긴 한데,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도 그냥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와야 되는데 웃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이건 분명히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거야. 목사의 설교를 방해하는 영의 역사가 있을 거야. 제가 한 주간 정말 몸이 안 좋았어요. 양평 갔다 와서 그 다음 날부터 으슬으슬 하더니 막 온몸에 오한이 있고 막 오들오들 떨면서 이틀을 그냥 너무 이제 힘들어가 누워 있었거든요. 38도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래서 감쪽같이 어제 하루 사이에 거의 한 98% 회복이 된 겁니다. 어제 아침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전화 연락을 주시면서 괜찮냐 했더니 목소리가 그때까지 잠겨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잘 드리라고 거의 100% 가깝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는 아파서는 안 됩니다. 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유 개척교회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께 제가 장례식장 갔다 왔거든요. 그 와중에도. 근데 보면서 아유 개척해서 얼굴에 뭐도 이렇게 생기고 감기도 걸리고 힘들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척교회 한다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요즘 환절기니까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또 이 얘기 때문에 길어졌는데요. 네. 자, 우리의 용량을 늘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과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기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거나 섭섭한 말을 해도 눈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말들이 그 사람에는 상처가 되거나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용량 크네. 야, 역시 배포가 크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빨리 큰 용량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작은 용량 갖고 있지 마시고 큰 용량으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용량 키우십시오. 용량 좀 키우십시오. 자, 맞습니다. 용량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좀 넓어 놔야만 교회에서 뭐라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고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용량이 작으면요,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속도도 왜 이렇게 느린지, 속도도 느릴 뿐더러 또 어쩌다가 일이 잘못되면 다운이 돼서 마비가 됩니다. 교회 일이 마비가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생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또 학생들이 또 임원 일도 맡게 되잖아요. 근데 임원했던 아이 중에 회계를 담당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조금 용량이 작았어요. 용량이 작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또 뭐 큰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잖아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갑자기 다운이 돼 버렸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하는 회계가 다운이 돼서 그 순간 잠적해 버렸어요. 잠수를 타 버렸습니다. 당장 회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버벅거리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뭔가 용량이 좀 큰 사람이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이래야만 이게 잘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작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을
덜썩 일 시켰다가는 이게 안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 일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이든 어떤 사회생활이든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좁은 마음 가진 사람은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문제를 일으켜요.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마음이 좁은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자기의 작은 용량은 생각하지 않고요, 뭐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꼭 그래. 작은 용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량이 작아서 이렇지, 이런 생각 절대 안 해요. 남 탓으로 돌립니다. 남 탓.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아니 도대체 요즘에 왜 이렇게 나한테 똥파리들이 날아다니는지 모르겠어. 똥파리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 똥파리 때문에 힘들지. 하지만 정작 똥 노릇을 하고 있는 너 자신은 어떡할 건데. 예, 똥파리가 그냥 어디로 날아듭니까? 예, 자기 자신의 수준은, 자기 자신의 형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속이 좁은 사람은요, 뭐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못하고 꼭 남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예, 그건 대수롭지 않고 오직 남에게 있는 잘못만 더 크게 보여서 상대방의 탓만 하게 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다는 겁니다. 역시 속이 좁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이 속이 넓은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똥파리들이 많이 날아들을까요? 별로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설령 자기에게 좀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넓은 마음으로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포도원 과원지기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게 품종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온도가 어떻고 기후가 어떻고 이런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열매 없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님, 제가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가지도 쳐보고 그런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용량이 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만큼 용량이 컸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물고기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일까? 예, 이 아이가 누굴까요? 밴댕이. 밴댕이 사진. 저도 밴댕이 이렇게 생겼구나. 예. 밴댕이입니다. 밴댕이. 밴댕이에 따른 속담이 하나 있죠.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가요, 사람에게 잡히잖아요. 그럼 바로 죽는답니다. 바로 죽어버린대요. 아이고, 내가 잡혀버렸네. 속상하고 원통하다. 어떡하지? 죽어버리자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배를 이렇게 갈라보면 창자 내장이 그렇게 작대요.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밴댕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속이 좁은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좁은 마음을 조금 넓혀볼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을 좀 넓혀보고 싶으십니까? 용량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예, 용량 키우자고 했잖아요. 자, 용량 키웁시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써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이식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식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이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심장을 품고 예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어도 그렇게 속 좁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자연스럽게 용량이 예수님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일단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우리도 겸손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미운 사람을 봐도요, 밉지가 않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을 봐도 눈앞에 있어도 웃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웃어주십시다. 예. 그래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 품으면 용서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섭섭하게 느껴졌던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오히려 그렇게 느꼈던 것이 더 미안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인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자비의 마음을 간절히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자비롭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자비롭게 대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가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도 서로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accept해라, receive해라. 받으라는 겁니다.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너만 받으러가 아니라 서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같은 공동체 아닌 성도들께서요, 서로 마음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비록 죄를 지었거나 잘못한 일을 했거나 용서받지 못한 일을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받아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 가운데 그들을 품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크게 받아주셨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받아내셨잖아요. 용서받은 우리가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또 섭섭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고 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후에 식사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나눔 질문 가지고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니까요, 서로
자기의 이야기도 하고 서로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몇 가지 질문 보셨죠? 주보에 써 있는 거. 오늘 그 얘기 나눌 겁니다. 설교 시간에 대충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거구나라고 이제 질문을 써드렸는데요. 그 질문 가지고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도 한번 다 드러내 표현도 해보시고 또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또 저런 일도 있었구나. 나도 이럴 때는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커져가는 거죠. 서로 커져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한 사람만 용량이 커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 커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혼자서 용량 키웠다가 나는 용량 커, 나는 이만한 실력이 있어. 그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교회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서로 용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보도 많아지고 붙잡아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이 자비의 마음 때문에 대박난 사건이 있어요. 자비의 열매 때문에 대박난 사건.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풀어놓으면 재미없잖아요. 다음 주에 또 듣고 싶으면 오십시오. 자비의 마음 때문에 대박이 났어요. 와우. 그 사건을 다음 주에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